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대대로 약속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점령할 때도 하나님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또 하나님을 청종해야 되는 이 훈련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어도 여전히 온전히 점령해 나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왜 어떤 것들은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며 예언자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언자적 비전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고 청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지금까지의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에 대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준비 기간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마음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결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리더를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리더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훈련들을 전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흐르는 그 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 같은 것들,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던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을 벗고 자기의 모든 자구책, 인간적인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해요. 왜 어떤 때는 성공을 했고 왜 어떤 때는 실패를 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청종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전투가 우리들의 능력에 달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달렸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파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삶에 가면은 헷갈리게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여호수아서를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실제 삶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봐왔을 때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구책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구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여리고는 굉장히 굳건하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작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작전 명령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작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7명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각각이 이렇게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양각을 길게 부 하고 불면은 백성들은 전부 야 하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든지 이런 불평이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죄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상상을 해보면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래 참, 여리고. 여의도가 더 어려워. 여리고보다. 근데 한 여리고 성 둘레가 800m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800m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양각에 그 뿔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게 돼요. 근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아주 사일런트. 아주 침묵 속에 쭉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건 800m밖에 안 되지만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이게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긴 거리를 걸어와서 한 바퀴만 싹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가 사람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와갖고 드디어 공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격은 안 하고,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제사장들이 으 하고 나팔을 한번 불고는 쏙 하고 뒤에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따라가고 그러고는 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막 신기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뭐하나 싶어가지고 좀 약간 떨리는 가슴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한 6일째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저런 사운드를 이렇게 이제까지 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 돌아가고 또 뺑뺑 도는 거예요. 7바퀴. 그리고는 야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리면 yes sir 그러고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렇게 그때 성벽이라 해봐야 뭐 시멘트로 발랐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흙하고 돌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막 끌고 갖고 내리면은 성벽이 막 뜯겼을 거예요. 이런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어느 방법을 사용했다 이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언자적 비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면 이걸 먹으면 죽게 될 걸라 했을 때 인간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이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냐 아니냐, 어떤 원리냐, 어떤 일관적인
일관된 어떤 원칙이 거기에 적용되느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걸 갖다가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현명했냐 아니면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녀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뭔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하러 와요.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야 됩니까? 저러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른 보면은 그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게 풀려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냐면 예언자적 비전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은, 특히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뭐 중독의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든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로 데려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이 문제가 이게 풀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전 명령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성을 쳐들어갈 때도 이러느냐 하면 이 작전은 여기서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사용 안 돼요. 그 뒤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용이 안 되고 이때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때에 여리고성은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지혜로 왔는지 어쩌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트러스트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어. 안 그래요? 그냥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야 돼. 그래 마지막에 길게 뻑 하면 야 해야 돼.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백성들 또 놀래.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길게 할 때 이제 외치라 해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외치고 이제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은, 금, 동철 이건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축이든 뭐든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은금, 동철은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고 인간이 가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런 식으로 돌다가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 죽여요. 그죠? 그리고 그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지만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개인이 일어나지 않고 가족 단위로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 정복은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근데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사실은 예언자적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도 그만 우리의 지혜를 전해버려요. 우리의 경험을 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대로 굴복하는 대로 우리가 데려가 주지 못해갖고 아무 유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뭐 이렇게 소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은 자구책으로 돌아서고 문제가 없으면 평화시에는 찬송이 뜨거워요.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예언자적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파워들 그리고 어떤 보좌들 아니면은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스리는가 했을 때 이제 이리 올라오느라 해서 천상에서 이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의 그 이면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상한 짐승들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의 배경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파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 제거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게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지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제거되고 그리고 마침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팬데믹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벌어졌을 때 예언자적 비전은 이게 뭔가가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온데 퍼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언자적 그런 어떤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략 같아 보이고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가나안 정복에서 한 가지 굉장히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는 이게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트러스트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넌 일어서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하고 그 명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나가서 차지해라 이거죠. 이게 이제 이 사실은 이 여리고 전투든 아이 전투든 앞으로 오는 모든 전투는 사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승리가 어떻게 보장하냐면 바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들을 갖다가 구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승리가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샥 하고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이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우리도 이들도 맛봤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게 첫 열매를 맛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의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상불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광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장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들이다. 그래서 한번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기근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에 뭐 여러 가지 온갖 질병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아니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배우고 이 레슨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에그머닉하고 뭐 우리가 뭘 잘못된 어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게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싸움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 뛰어넘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more than conqueror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트러스트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서 뛰어넘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모든 레슨을 배운 사람들 안에 마음속 깊이 있는 확신들이에요. 이 확신들이 다 있으시죠? 네, 대답이 시원찮고 요 앞에 몇 명만 이렇게 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7은 완전 숫자예요. 이게 7일 동안 돌았으면 그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도 지금 이제 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을 거라고 해요. 왜 이게 7, 왜 7이 왜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냐 했을 때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숫자가 6인 것이 6일째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7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일을 마치셨다는 그 뜻으로 7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7일 이상 그 뒤에 8일이 없어요. 7일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때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는 거 확실해야 돼요. 그죠? 그때에 와 하고 승리의 함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탈취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선물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렇게 하는데 7이 여기서 보면은 7제사장 7나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777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예요? 잭팟이 나오고. 7이 2개면 77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6이 세 개니까 6 세 개는 뭐예요? 이게 3이라는 거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셋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바코드로 해갖고 666 나오는지 그런 거를 알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상당히 그 두려움을 많이 이렇게 그 조장을 하셨을 거라 봐요. 굉장히 무거운 진행들, 거기에 막 나팔 소리 뭉 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침묵이 계속 진행되고, 이러다 갑자기 그냥 왁 하니까 성벽이 무너지는데 놀랍게도 라합과 그 가족이 있는 그 파트는 안 무너졌어요. 딴 데는 다 무너졌는데, 그죠?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 결과를 다 안 가르쳐 줘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마지막에 와 하면 성이 무너질 거를. 근데 며칠 동안 해야 되는지 말 안 해줬는데 백성들도 순종을 잘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막 또 대드는 사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묵묵하게 그냥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 하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야 했다가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한 파트,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파트라고 봐요. 여기에 금은동철, 이거는 전부 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왜요? 왜 여기에서 있는 가축들은 다 죽이고 왜 금은동철은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대규. 응?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왜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그 백성들이 가지면 안 되고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아주 착실한 학생이에요. 또 원래 여호와 거니까. 원래 여호와 거니까. 그것도 훨씬 더 맞는 이야기예요. 네. 부인보다 훨씬 확실히 바로 추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성이 되는 다 가지라 그래요. 그 아이성에는 다 가지는데 왜 여기나 가지면 안 됩니까? 내가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는 줄 알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에서는 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모든 전쟁에서는 다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 말라면 안 가지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해해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왜 그런지 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미리 와갖고 막 친데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어떤 심정이 막 올라가면 그런 걸 엮었어요. 맞아요? 아니더라도 그렇다 하세요. 여기에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도 아무 그게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는가 했을 때 안 한 이유가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던 이 라합은 이렇게 그 가족들 모두를 갖다가 이 믿음으로 다 살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가나안 여자인데,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는 가나안 여자인데, 이 라합보다도 훨씬 더 위에, 누군가가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들어오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공격은 하고 진멸하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안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에돔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둘이나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유다가 완전히 유다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다말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족보였던 베레스를 낳게 돼요. 오늘 라합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네, 연어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연어, 살몬.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몬하고 결혼해갖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또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 모함 여자. 안 되는 또 모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예,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세는 다윗.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윗대에 올라가면은 이방 여자가 둘이나 들어와요. 이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여리고를 갖다가 다시 쌓게 될 때 그 터를 닦을 때 마다들을 잇고 문을 세울 때 이게 막내를 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대로 일어나요. 열왕기상에 가면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면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위대한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냐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 명령을 내리게 돼요. 가서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리더들은 절대로 저런 어떤 명령을 안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이구.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 뒤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래갖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대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인간은 그렇게 순종해서 돌았지만 두 가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걸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이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모든 일들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경험들일 것인지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것들, 견고한 지인들,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 이게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지금 빨리 자구책으로 잡을 잡고 뭘 하고 움직여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문제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고 이제 딴 데로 찾아갖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1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리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문제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광야의 체험도 전부 다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잘 안 봐요. 왜요? 그렇게 하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해보면 알 텐데, 그죠? 한 번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절망이 그냥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어떤 절망이 오고 이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지금 생과 사가 막 갈린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게 하고 이러면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굴복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평온의 푸른 꿈을 안고 거기 가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했는데 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unemployed라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unemployed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윌리노 교회에 한인을 맡고 있는 형제가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5년을 unemployed인 거예요. 그러니 5년을 갖다가 잡이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넌 뭘 하고 싶냐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러이러한 종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지금은 굉장히 너한테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네가 잡을 바로 가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로 잘 안 올 거다. 그러니 이게 엎어진 김에 쉬고 가자. 그래서 넌 교회에다가 방을 하나 내줄 테니까 매일 와가지고 거기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고 쉬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워낙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따로 없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 가면은 돈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고 한대요. 봉사해라.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2,500불 준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됩니까? 어쩌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2,500불로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냐. 네가 네 마음 속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로 인도해 줄 걸 믿고
네가 그런 데에 대해서 눈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또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제의들이 이렇게 오는데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으라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러면서 대규처럼 이렇게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갈수록 막 사람들을 기도시키고 뭐하고 영적인 그 리더로 막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자기가 꿈에 그리던 거기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1년 있다가 그 회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다른 데서 오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가 또 더 좋아하는 데래요. 그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왔는 거예요. 회사가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가고 맨날 그런 거예요. 부부가 둘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교회 바로 앞에 정말 꿈의 직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꿈의 직장이 3개월 계약직으로 갔다가 이제 정직원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계약직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을 더 계약직으로 연장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3개월 계약직을 더 연장했는 거예요. 근데 2주 남겨놓고 500명 감원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대적으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 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그렇게 막 불안하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그만큼 성장한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남았는데 자기 부서 매니저도 아니고 다른 부서의 매니저가 지나가다가 너 아직도 계약직이냐? 이러더니만도 정직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기는 레이오프 당했어요. 잘렸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감원될 때 이건 또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 뒤로 거기는 수시로 감원 바람이 불거든요. 감원 바람 불 때 집에 가라는데요. 막 뒤숭숭해갖고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앉아갖고 자기 일을 한대요. 그럼 너는 마음이 그렇지도 않냐 하면 자기는 이제 그런 거 떠났다. 이제 뭐 가문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간 거예요. 자기는 지금부터 이게 평안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 전체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몇백 명 모인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하고 하는데 자기가 순종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면서 정말 승리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들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그래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서요? 다 예언자적 비전으로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전부 다 그렇게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문제만 생겨도 뭐예요? 예수. 네? 이런 문제가 생겨도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쪽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제가 떠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이끌면서 무섭지도 않았냐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통과 안 해보면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 이게 한번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그죠? 그 안에 모든 재산을 잃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관계 안에서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별거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를 갖다가 전부 다 뭐예요? 모아된 컨크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전쟁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쉬었다 갑시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찍어온 거예요. 여리고성. 네,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죠? 둘레가 8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성이 이게 높이가 다 높았는지 이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했을 때 유럽에 있는 그런 성을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여기 여리고 성 무대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앞에 유대 광야가 보여요. 이게 시험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리고성 무대기 올라서 보니까 시험산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험산 전망대로 간대요. 그래서 시험산 전망대 여기 잘 보이던데 그래갖고 어디 가면 더 가까이 보는 데인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추야자 파는 거기 앞에 가가지고 대추야자 사지 말라는데도 막 사람들이 가갖고 사가지고 저한테 막 야단 맞고 그랬던. 네. 그때 대기호는 안 샀지? 저 많이 샀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요단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전부 평지고 여기에도 그 여리고 앞에까지 이게 사실 여리고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도 굉장한 평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팀에서부터 이게 강을 건너가가지고 지금 이제 길갈에 머물러가지고 여리고를 그렇게 한 바퀴 빙빙 돌다가 지금 이제 오고 해서 마침내 여리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저 400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이에요. 그러면은 400 플러스 700 하면 1100m의 고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왜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보면은 밑에가 안악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허리를 관통을 했어요. 보니까 허리를 관통해갖고 이제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면 두 번의 큰 전투가 벌어지는 게 남방 연합군들하고 한번 싸우고 북방 연합군들 한번 싸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이제 우리 아이성의 공격이에요. 아이성 공격하는데 벌써 앞에 이렇게 초부터 딱 이렇게 쳐놓고 이제 아이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않고 그들 안에 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진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죄다. 근데 그 죄를 제거했더니 승리가 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본 게 또 이제 자기 판단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 숫자도 얼마 많지 않고 이러니까 전군을 다 보낼 필요 없이 3,000명 정도, 2,3,000명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더라. 아이성은 상당히 이렇게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다 죽이고 나니까 12,000명이나 됐어요. 주로 여자하고 애들이 그렇게 많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2,3,000명이면 충분하다 하는 이 잘못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제 공격을 당해갖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36명이 죽었어요. 손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6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수치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질 이유가 없고 숫자라 보나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우리인데 이게 아이 정도야 우리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의 판단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망한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상이 막 와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굉장히 이제 큰 앞으로 큰 전투가 남았어요. 남방 연합군들 그리고 북방 연합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도 공격을 하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거꾸로 이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전부 앉아갖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와갖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유 그냥 믿음에 그런 큰 승리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저쪽에 그죠? 요단 동쪽에 이미 그 옥하고 그 시온 왕의 땅을 뺏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다 거주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또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까? 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셔갖고 뭐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여호수아.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이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되고 나서야 내가 함께 하면서 승리를 줄 수 있다.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 범죄했다 했을 때 범죄했다 할 때 이렇게 committed sin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mmitted trespass라고 해요. 이 trespass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이런 편말 같은 거 이런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 땅이니 do not trespass 이렇게 쓰면은 일로 통과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바이패스는 옆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trespass는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여호와의 곳간에 trespass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보면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로니아에서 가져왔는 외투 한 벌. 이걸 갖다가 이제 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이어졌다. 지금 이게 예언자적 비전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죄가 제거가 되고 나면은 다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는데도 패배당한 이유들, 이것은 인간들의 자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안 됐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전 이사야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6장에 가면 이래요. 6장에 가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돼요. 성전에는 뭐예요? 아주 서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연기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권위의 옷자랑들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서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본 이사야는 바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이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 안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죄가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온 나라들을 이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가할 것이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나라 이름 하나씩 하나씩 들면서 전부 다 심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남유다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딱 한 번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의 이때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구책을 막 이렇게 구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막 애굽에 말을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연합군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경록해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그러니까 나를 트러스트 하도록 만든 훈련들이었는데 너희들은 구원자인 내게 오지 않고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왜 기근이 왔느냐? 왜 가뭄이 왔고? 왜 이런 질병이 왔고? 그리고 왜 이런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왔느냐? 했을 때 그 원인은 뭐냐면 이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들을 갖다가 버리운 자라 하지 않고 쫄라라 펩시바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가 제거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했는데 드디어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을 갖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아간을 부를 때에 아갈이라고 불러요. 아갈. 그리고 이 꼴짜기를 아골 그래요. 그죠? 아간, 아갈, 아골 이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트러블이란 뜻이에요. 트러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문제예요. 해필이면 사람 이름을 문제를 넣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에 절대 문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야말로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다 문제예요. 아골골짜기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전부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원을 이렇게 해갖고선 다 받쳐 이제 끄집어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간이 뽑혔고 그러면서 이제 자백하라 하니까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악이 제거돼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가 믿음으로 반응해갖고 자기 식구들하고 모든 걸 다 살렸어요. 하나는 불신으로 반응해갖고 모두를 다 죽음으로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거역하면 죽음으로 이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탐심 때문에, 그놈의 외투 때문에, 그죠? 바벨로니안 외투가 얼마나 멋있었길래 그거 하나 숨겼다가 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그곳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복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하는 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서렌더, 그 속에 완전한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완전하게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완전한 순종이 없는 그곳에 승리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게 불순종의 기념비예요. 이게 우리가 길갈에서 어떤 돌멩이 묻어놓으면 이거는 순종의 어떤 그 증표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돌무더기의 이름은 문제였어요. 문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이 죄가 뿌리 뽑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아골 골짜기가 동산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해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불순종, 모든 문제들이, 죄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동산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가 눕고 거기에는 내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아이 성은 히브리 말로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죄가 제거됐어요. 제거됐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서 이러실 것 같으면 그냥 아이, 그죠? 아간도 그냥 외투 한 벌 주시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죄가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라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없었던 거 알죠? 그죠? 여호수아가 그냥 올라가자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가 너희 것이다. 이러면서 요번에는 빙빙 돌아라가 아니고 일반적인 전투로 써요. 복병을 쓰라 해가지고 복병을 두고 이렇게 하는 전투들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원리가 달라졌어요. 요번에는 탈취한 물건은 가축들까지 다 니들이 가져라 하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달되어 와요. 이럴 때 또 지난번에 안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귀찮아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딱 요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의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무조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더 이상의 이해냐 어쩌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자신들이 아주 굉장히 치욕의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그 패배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요. 하지만 이미 사기들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백성들이 많이 낙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 손에 피가 있습니다 하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라는 건 우리 삶에 모든 데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에서는 이게 죄가 제거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축복이 선포되고 승리가 승포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임하라 하는 전쟁의 부르심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러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놀라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군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전군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전군을 이끌었는데 한 2, 3천 명만 충분할 겁니다 했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뒤에다가 복병을 둬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아이성 사이에 꼴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5천 명을 두고, 그러니까 벌써 3만 5천 명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봉군을 이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조그만 성 하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이렇게 요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패배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승리의 장소로 이렇게 바뀌겠다. 그래서 승리의 근원은 뭐예요? 언제나 동일해요. 이거는 성경이 전권이 이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모든 것들을 갈라놓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탈취물을 약속도 하시고, 그래서 왜 이번에는 됩니까 했을 때 시끄러워하고 이제 하라면 하라는데 이유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략도 변하고 일반적인 전략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같은 방법으로 하실 거냐 할 때 꼭 그렇진 않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대로 따라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3만 명을 뽑아갖고 매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읍을 주시면은 이제 그 성읍을 취해서 불살라라 해가지고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도 5천 명을 이렇게 매복을 시켜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승리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이 전쟁을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병을 두는 거 뭐 하는 거 작전 지시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패배하는 척하고 막 도망을 나오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너의 그 단창을 들어갖고 아이를 가리켜라 하니까, 가리키니까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가고, 그러자 근거지를 잃어버린 이 중간에 붕 떴는 아이의 병사들은 이리저리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또 아이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아이 왕을 죽였던 돌무더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완전히 황폐케 만들어가고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패배가 순종을 통해서 승리했던 하나의 기념비로 거기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갖고 여리고를 하고 이제 아이를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방 전투가 남았고 여기에 북방 전투가 남아요. 그래서 요게 남았는데, 그러면은 요쪽으로 내려가든지 저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에발산으로 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에발산으로 갔느냐?
했을 때 이 에발산으로 갖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에발산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냐면 누가 이걸 명령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고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되 사람이 이렇게 징으로 이렇게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돌이라 해야 돼요. 일반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번제와 이런 걸 드리고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눠갖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러게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갖다가 선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다 말고 여기에 가가지고 그 율법을 갖다가 돌에다가 기록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가봤어요. 그죠? 제가 일부러 거기를 왜 가고 싶었느냐면, 이상하게 거기가 아브라함도 내려와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상술이 나온 밑에다. 이 세겜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수가성. 나중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아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디나 강간이 당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 죽이고 이렇게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가서 이걸 선포할 뿐 아니라 나중에도 세겜에서 이게 언약을 갱신해요. 이런 일들이 이게 세겜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세겜에 가셨어.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겜이 굉장히 영적인 도시겠구나. 우리 혹시 세도나라고 아세요? 여기 그랜드 캐년 밑에 가면 세도나라는 데인데 기가 하도 세가지고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서 뭘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아닌가 싶어갖고 가봤어요. 여러분들 다 가봤는데 우리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갔다 온 사람도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여기하고 세겜하고 또 세겜보다 약간 더 높은 데가 베델이었어요. 그죠? 우리 베델에 가니까 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가 뭐 세도나처럼 그런 게 아니라 땅의 중심부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동서남북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여요. 그죠? 이거 다 보이는 거 다 니한테 주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심부예요. 가장 중심부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거기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들이 갈라질 것이라는 것 같아 거기에서 이렇게 선포되겠죠. 그런데 왜 그리심산에다가 단을 안 하고 에발산에다가 단을 했느냐? 대규. 그러게요. 가면서 반장님하고 좀 떨어져. 축복에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 그죠? 에발산은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희생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누가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게 되는데 거기에 이게 다듬은 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요? 예, 잘못 다듬다가 보면 무상이 튀어나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인간의 노력은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둘이가 왜 죽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죽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세겜도 제가 볼 땐 그랬었고 에발산에다가 이걸 한 것도 그랬고 거기에서 율법이 낭독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하고 다듬지 않는 이런 것으로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다가 그 제단을 쌓았느냐면 에발산에다 안 하고 그리심산에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는 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발산에서의 이 드렸던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의 그런 생사 화복이 여기에 달렸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모든 열방의 그런 빛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한번 봐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죄 때문에 문제였는데 죄가 제거되고 지금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가서 율법이 이제 기록되고 선포되고 단이 드디어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확 이제 전투를 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까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본 사람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남쪽의 연합군들하고 이제 1차적으로 싸우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북쪽 연합군들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남쪽 연합군 가운데 한 족속이 누구였냐면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연합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게 돼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연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지금 여태까지 이게 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한 가족이 살아남은 거는 라합이 이제 유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족속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기본 족속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옷도 아주 다 떨어진 거 입고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볼 때에 이들은 이제 요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한다고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으세요. 여기도 또 안 물어요.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족속을 온전히 살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자기 이웃에 거하는 자인 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중들이 와가지고 이걸 할 때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리더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거 아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지 예하고 아니오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안 지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이제 이들을 어디에다가 취직을 시켰느냐면 교회 사찰로 취직시키고 그래가지고 나무 패는 자.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패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부지런히 또 물을 갖다가 날라야 돼. 그래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 이렇게 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대답하여 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로 삼았다 하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들도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을 사실은 표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다 진멸당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서 너희들에게 와서 항복하는 거다. 그러니 받아달라. 이게 사실은 그 믿음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항쟁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오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교활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무식하지 않게 교활하게 얼른 이쪽에 붙으면 산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속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아주 이제 영적으로도 승리했고 전쟁도 이겼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때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었다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악을 떠난다는 것은 이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이 뒤에 신약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 나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해야 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세상적 관점 속에서 막 이야기하면 금세 그런가 해갖고 막 밀려다녀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긍정의 힘 그러니까 하고 그냥 온 교회가 다 빠져버려요. 그냥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서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거는 역사 속에서 이게 관념 철학주의의 이게 산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언자적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안에 굉장히 커다란 시련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예언자적 비전으로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3번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위로부터 왔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어요?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해진다.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파워가 풀이 될 거다. 그때 갑자기 뭐예요? 예언자적 비전에서 탁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벽에 매달려갖고 도망쳤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일주일을 갖다가 파선 당했던 이야기, 투옥 수도 없이 당했던 이야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던 이야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아는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이 연약한 그릇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 그렇지만 이 연약한 그릇들이 왜 강해졌냐면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운 대승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슈퍼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도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은 막 그 긍정의 힘, 뭐 이랬을 때 레리 킹도 알더라고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도 그게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지 않냐고. 이게 레리 킹 라이브에서 조엘 오스틴 불러갖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막, 레리 하나님은 아무도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뭐 어쩌고 막 하면서 헛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 킹이 아주 예리하게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뒤에, 우리 책 뒤에 그냥 뭐, 이게 막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해갖고 막 했는 거기에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 잔뜩 있어요. 교회를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상 풍조에 막 밀려갖고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상당히 축복이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축복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서는 종으로 삼긴 게 이게 사찰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해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길고 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다 빠질 때 이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있게 돼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그냥 짱돌을 빼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울 왕이 이것들이 눈에 까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것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열심히 나무 패고 물 깃고 그 성막을 섬기는 이들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이게 다윗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긴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서 다윗이 물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처벌이 내려왔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기브온하고 조약이 맺어졌어요. 조약이 맺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제 남방의 영하군들이 이게 이제 저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그런 어떤 죄성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미운 게 있어요. 누구예요? 이 배신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부터 진멸을 하자 해갖고 막 하니까 기브온은 방금 보험에 들고 바로 탔어요. 그래서 SOS 막 하니까 보험금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다음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에 대승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우박이 수많은 이 연합군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해가 머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일어나요. 참 아이러니해, 그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게 이게 뭔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싸움들은 실제로 믿음의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굿 파이트인데 근데 이게 선한 싸움인데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난 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파이널 그러니까 크라운만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런 성령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말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말하지 마라 그러고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금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셧다마우스 해버리고 지금은 진행할 때다 그러면 팍 나가고 그런데 그게 혹시 내가 잘못 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면 알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거 따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느라고 그냥 늙어버려. 세월 다 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행동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다시 끌어올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움직였어요. 잘못됐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도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요렇기 때문에 내가 단명했고 요렇기 때문에 장수했고 안 그래요. 우리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부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지도함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는 걸 뭘로 믿으냐? 발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지 말고 손과 발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갖고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간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걸으면서 너 힘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가만히 들어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힘 주세요. 그러면 일어날게요. 하고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또 그냥 막 기도만 하고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잘해요. 막 하나님 막 믿습니다. 하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기도의 용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풍쟁이 용사예요. 우리가 설사 잘못 조약을 맺었어요. 그죠? 잘못 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또 그 뒤에 보면 또 이거를 선으로 바꿔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또 승리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트러스트하고 실수, 실패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해보셔갖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되도록 하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레노버는 생각만 하지 말고 발로 믿자 이렇게 하고 발로 믿자 손발로 믿자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이성과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함락 그리고 에발산에서의 그 율법의 낭도 그러면서 기본 사람들과의 조약 하나님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 우리가 또 따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시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언자적 비전들이 커져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그마한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